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주님께 더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이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내 지켜주시고. 눈이 들어 주를 보라. 눈이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슬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이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아버지 그런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그런 세상의 풍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또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 주님 한 분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도 우리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후에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모든 믿음 없음이 아버지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아버지 화려한 것들과 세상의 그런 정욕들을 구했던 것 아버지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 넘어지지만 아버지 우리 매일 쓰러지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분임을 내가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감정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사랑할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아버지 미움과 아버지 그런 시기 질투를 내려놓고 아버지 서로를 더 보듬게 하시고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낮고 겸손한 자리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본받고 아버지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제자된 삶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부르시면서 2024년도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제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을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이름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또 전영호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죠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 또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음은 너에게 믿는 부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떠도내소 내 손 너희를 또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이 시간에는 강인혜 사모님이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8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갈 때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이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영적 장군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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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잠깐만요. 29절이네요. 28절, 29절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온 교우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곳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나의 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제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요, 혹시 미혹을 받아 세상에 나갔어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 물질이 있으면 좋을까? 명예가 있으면 그러한 행복이 있을까?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러한 기쁨이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그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애매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누명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지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구원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너희가 없구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겉을 이렇게 치장했다는 거예요. 제사제도,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 뭐 이거 참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없었다라고, 참으로 창조주 우리 예수님께서, 정직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뭐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막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세수를 하고 집을 가는데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햇빛이 아름답고 구름이 아름답고 나무가 아름답고 풀이 아름답고,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또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더라고요. 애매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속상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학교 안에, 교회 안에. 저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녹아져 버려요. 억울한 것도 녹아져 버리고 슬픈 것도 다 이렇게 씻어지고. 참 신기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근데 한번 도무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직분에서 저 위치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성령께서는 용서하라. 그래도 용서하라. 내가 다 안다. 그런 마음을 딱 갖는데요,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그래도 이제는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랬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떨까요? 점점 딱딱해지는, 성령의 위로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많이 이 심령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형들도 그 막내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너 양쳐라, 들에 보내서 일 시키고, 형들 전쟁에 나갔는데 떡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싸가지고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키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왕을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초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애니까, 막내고 여러 가지 뭐 존재 가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도 등치를 받습니다. 외모를 받습니다. 신장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형제들이 이렇게 7명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하는 거죠.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한 아들이 있는데 초대도 안 한 거예요. 뭐 그 아들이 무슨 왕이 되는 제목이나 그릇이 될까? 아버지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죠. 불러오십시오.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이가 기름 부을 자다.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또 우리의 몸속에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금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나하고는 함께 계시지 않는 거야. 만약에 그런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외로운 것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도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반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길이 비친 것이며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아들 은성이 결혼식에 저는 초대를 안 한 것 같은데 아내가 그 임의 청첩장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진삼 목사님 인도에 오실 때 우리 교회 두 번 오셨어요. 우리 교단의 선교의 아버지셔요. 얼마나 선교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선교사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르시죠. 은퇴를 하셨는데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냥 제가 가슴이 콱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큰일 났어. 막 눈물이 막 주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지금 제 다 메이크업 해가지고 제가 울면은 안 됩니다 하면서 꾹꾹 참아가지고 울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겨울에 옥수수가 먹고 싶어요. 그분이 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인도 와서도 제가 그냥 옥수수 이렇게 사다가 그렇게 대접해 드렸어요. 근데 인도는요, 제가 항상 묻거든요. 이거 스위콘이냐 하면은 스위콘 아닌 것도 스위콘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속으면서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게 스위콘인지 스위콘이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인도에서는 스위콘 아닌 거 그분 대접할 때도 분명히 스위콘 아니거든요. 스윗 맛이 안 나요. 근데 스위콘이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한 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인도에서는 이거 스위콘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아무튼 사게 됩니다. 사서 먹게 되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한국에서 찰옥수수가 먹고 싶어. 아내가 그랬대요. 핀잔을 줬대요. 사모님이 아니 지금 겨울에 어디에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는 여름에 먹는 거죠. 그랬는데 옆에 사는 분이 옥수수를 가져왔다. 그걸 쪄가지고 옥수수를 가져왔다. 그거를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셔서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리 인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도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 예수님도요 아버지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빠져주세요. 이거는 제가 해결할게요. 내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무리 참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때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조사하고 나를 시험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사할 대상도 아니고 시험할 대상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인천 숭일교회 이호문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주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그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지방에 부흥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울 때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다 잠잘 때에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개 권사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목사님 아멘 하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친대요. 이 사람은 장로님이 될 사람. 근데 전화 받아서 아니 목사님 지금 몇 시인데 그러면서 막 졸려가지고 지금 시간을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러면은 다 끊으신대요. 그거 X 딱.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성이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뺏으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사라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도무지 할머니라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전도자 필드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시간을 맞추려고 아침을 먹지 않고 갔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 갔는데 우리 전도자가 그 찬밥하고 그 위에 달걀, 아마 지금으로 하면 지단 같아요.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그 밥 위에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이제 기도를 하고 먹는데 너무너무 꿀맛인 것 같아요. 막 목이요, 막 이게 막 맥혀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막 물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많은 뷔페도 먹어봤고 좋은 음식점에도 가봤고 또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줬지만 그때 먹은 거는요, 제 이 뇌리에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쌀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였지만 그렇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지금도 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친절한 말 한마디, 나의 세심한 배려와 선행이 상대방에게 결정적으로 유익을 주고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내가 그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때 당신이 이와 같이 나에게 밥을 사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에게 봉투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잊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특징이 잘 잊어먹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선을 행하고 저도 잊어먹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뒤에 우리 IGM 사무실을 지금은 쓰지 않는데 썼을 텐데, 그때 절기연금을 그때 이제 그분을 이렇게 돕는다고 광고를 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는 그 헌금을 감사절 헌금을 쉬어보지도 않고 저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거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저는 잊지 못한다는. 그때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과일도 못 사 먹고 야채도 못 사 먹고 그랬던 차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왔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포경수술입니다. 부싯돌로, 칼도 사용하지 않고 부싯돌로 이것을 하니까 굉장히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8일 됐으면, 남자아이가 나서 8일 됐으면 이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죄악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예수님 믿고 끊어버려야 하는 것, 이것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참 죄악을 사랑해가지고 중독에 걸려서 중독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할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할례의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죽었는데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막 너무나 힘들고 내가 분하고 억울해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또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신을 벗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할례의 의미는 성도에게 있어서 형식과 외식, 거칠에는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나타나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한국을 가게 되고 그럴 때에 그 장애를 못 넘는 거예요. 나 실패했어요. 나 돈 없어요. 나 너무너무나 괴로워요. 한국에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본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싫은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갈게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거죠. 그거를 좀 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너무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인데, 지금은 과정 중인데 아직 결말로 끝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렇게 주저앉아 있을까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계치급을 받아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그 어머니가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는 자기만 보내심을 받았다. 너 이방인이잖아.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수이다.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죠. 야, 내가 이스라엘에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성경의 이름이 기록됐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일 뿐, 변명일 뿐이에요. 오직 어떠한 상황 환경에 있어도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리라, 따라가리라.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남편이 시험에 들었어요. 권사님에서 장로님으로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임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시험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나가서 이제 막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요, 저녁마다 또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악을 쓰면서 기도하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표야, 표요. 절규입니다. 울면서. 어떻게 그 울음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지 몰라요.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교회 나오면 내가 교회 나갈게. 교회 옮기자.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요, 남편도 교회 나온다니까 그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날 밤에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무개 권사야, 그 교회 옮기지 마라. 그리고 이 교회를 계속 잘 섬겨라. 내가 네 자녀 책임질 것이다. 3남매였는데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는 했는데, 교회 이제 옮기겠다고 했는데, 그냥 사택에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안 옮길 거예요. 예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 교회 계속 섬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시.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장례식이 있었어요. 남편분이 췌장암이 걸려가지고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얼굴에 광이 나셔. 기쁨이 있어요. 전도사님 선생님, 여기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남편 구원받았어요. 목사님하고 화해하고 우리 남편 운명했어요. 천국 갔어요. 아마 제가 다 기쁘더라. 하나님이요, 그 남편을 구원하신 거예요. 비록 건강할 때는 아니었지만 암이라는 그런 말기, 췌장암 말기라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화해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볼 때 우리 그 아내 권사님의 눈물에 중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어째 그 눈물을 짜도 그 눈물이 그렇게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절규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참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할례받은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례받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만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불쑥불쑥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한번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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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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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매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떠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떠한 장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핑계가 되거나 변명이 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며 나의 어떠한 의가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정으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며 아버지 정으로 눈물과 여인의 고기 한 마리 떨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정으로 주의 마음을 열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으로 주님을 아버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나의 심령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알려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내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회복시켜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남은 아버지 생에 오늘 주님만을 섬기며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했습니다. 아버지 환경을 의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떠나 보이는 아버지 것을 의식했습니다. 저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은 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데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너무나 아버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 저번 주님을 똑바로 아버지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아버지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뒤돌아보지 않게 챙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네. 아버지 제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죄인으로 지금받고 멸시쳤네. 아버지 침 뱉은 거 아버지 조른 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빼앗기며 아버지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나 시모나 내가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왜곡된 우리의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을 주여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인생만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 그 몸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오늘로부터 이 몸으로도 주님의 몸을 얻어서 면수 그 거룩한 심너도 이뤄내 저 모습 내놓는 엄마의 묘 금성 내게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저를 만나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마음으로 행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네, 사실은 이 말이 맞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으로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계속해서 한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인들 때문에 집값도 올라간다는 그러한 소문도 듣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기도 조한지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에서 비자여행을 마치고 이영국 선생님, 이춘장 권사님 또 뿌네로 들어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학을 마치고 우리 성현이 청년이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9월 28일 대구에서 우리 유상욱 형제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 우리 미리 우리 한번 미리 우리 또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코리안 마트에 관심 있는 건지 다 관심이 있겠죠. 네. 네, 특별한 강구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부르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일 주께 돌아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길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거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은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길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은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사랑 아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로 아버지 전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따라 구별하여 10의 1조와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모두어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범사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복음만이 복되게 증거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직 참으로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곳 인도 땅과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